저는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는 60규빗이고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이 6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규빗은 남자의 팔에 있어가지고 중지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나라마다 평균 신장이 달라서 정확하게 몇 센치다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규빗 길이와 그리고 바벨론의 규빗 길이 그리고 페르시아의 규빗 길이 그리고 이 애굽의 규빗 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것이 1차적이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약 한 45cm 정도가 1규빗입니다. 그렇다면 60규빗은 27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규빗으로 하면 50.3cm입니다. 그것으로 하면 30m 18cm가 됩니다. 27m, 우선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27m만 해도 이게 높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게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나죠. 27m. 평양에 있는 만수대에 거기에 이제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요. 저 김일성 동상의 높이가 23m예요. 그러니까 저게 23m면 저것보다 적어도 4m가 더 높고요. 아니면 바벨론 수치로 하면 한 7m 이상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것보다 더 크니까 그 앞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게 전체 금으로 도금을 해놓은 상태예요. 금신상인데 뭐 전체 안에까지 금은 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바깥에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해가 뜨게 되면 그 햇볕에 반사돼 가지고 너무나 웅장하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이제 풀무예요. 풀무는 바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모양이에요. 이제 작은 풀무는 용광로처럼 이렇게 어떤 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아주 큰 것은 마치 굴처럼 저렇게 해서 이제 저기에 쇠를 녹이고 또 철물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풀무입니다. 그 옆에다가 풀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각 모든 공직자들을 다 부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그 직책이 나오는데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다 불러들였는데 바벨론에는 도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20개의 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직책이 몇 가지가 나온가 하면 7가지 직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지방 모든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7 직책만 해도 수령이나 이런 것은 한 사람이겠지만 밑에 내려갈수록 그 법률사 이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씩만 하더라도 7명 곱하기 120개 도를 하면 840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라 평지에, 그러니까 아주 광활한 그 평지에다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에
이 신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왜 세웠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장래에 대한 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꿈은 금, 그리고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그 재질이 바뀌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는 유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의 의미는 잊어버린 것 같고, 꿈에 엄청나게 큰 신상, 특별히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 금이 바로 바벨론, 또한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그것만 기억한 것 같아요. 꿈에서는 갈수록 이제 은과 동과 철, 진흙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 때에 전체를 그냥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의미보다는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관원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집을 해서 옆에는 이제 악단들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풀무에는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악기 소리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엎드려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몇 가지 놀랐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나 광활한 그 평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참 넓은 평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평지에 너무나 찬란하게, 너무 크게 우뚝 서 있는 그 신상을 보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옆에 너무나 큰 풀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공장지대도 아니고 뭘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 왜 저런 풀무가 있지 생각했을 건데, 선포되는 그 명령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로 현장에서 풀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악기 소리가 울렸는데요. 악기 소리가 울리자 곧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악기 소리와 함께 그 소리에 맞춰서 다 절을 하는데, 거기에 우뚝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참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합니다. 이 참소했다는 말은 고소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고소했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게 속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 바벨론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이라고, 바벨론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갈대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대아인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주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지방 사는 사람들을 보다는 자기들이 뭔가 좀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도 서울에서 나온 사람은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는 자기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는 것도 지방에 사는 것보다는 서울에 사니까 자기들은 서울 사람이라고, 그리고 말도 서울말 쓰는 사람들이 지방 사투리 쓰는 사람보다는 좀 우월한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인데요.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미합중국의 수도에 산다는 그런 어떤 뿌듯함,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DC에 거기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도 뭐 명문대학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그 대학 학생들은 자기들이 이 미국의 수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 하버드 예일대도 지방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의 어떤 엘리트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포로 중에 이 세 사람이 자기들과 같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한 도지사 정도 한다면, 포로로 온 인간 중에도 이 세 사람이 도지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있다는 자체가 자기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이게 시기가 나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주일학교 애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왜? 이랬더니 누구 있잖아요. 얘 기도 시간에 얘는 눈 뜨고 기도 안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했어? 하니까 예, 저는 눈 꼭 감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엎드려서 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지금 뭐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수십만 사람들이 엎드린 상황에서 자기들도 정말 그 신상 앞에 제대로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옆에 사람이 엎드리는지 엎드리지 않는지 아마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 유대에서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본국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절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를 봐두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엎드릴 때에 엎드리나 엎드리지 않나 그것을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렸는데 그들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는데 그 고소한 근거는 10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고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왕의 명령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조금 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법을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소하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높은 관직을 주신 분입니다. 준 사람들인데, 그런데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 사람은 왕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목 하나로 해가지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왕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엎드려 절한 줄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열을 팍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에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열을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끌어오라고 했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묻는 질문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왕이 지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다시 저 악단들을 통하여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게 할 거라고. 그때 내가 만든 저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그들을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저기 타는 저 풀무에 너희들을 던져 넣을 거라고. 그러면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회유를 하는데 그 회유에 기회를 주는데 응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왕이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도 저희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지금 막 펄펄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 몸이 던져지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베큐가 되는 거죠.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훨훨 타고 있는 저 풀무불에 내 몸이 던져져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고. 이 바벨론 왕의 권세는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바벨론에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유다의 왕도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더 짧으면서도 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왕이 지금 우리에게 협박하지만 그런 협박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이 풀무불에 왕이 던지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왕의 손에서 칼에 죽든 불에 태워 죽든 왕의 손에서도 저희들을 구해주지 않으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저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 절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그런 고백인데, 근데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너무나 열받게 하는 상황입니다. 왕이 열을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분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지금까지 인자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그리고 약간 협박하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얼굴 빛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막 흥분하고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 안색이 바뀌는 거죠. 얼굴 빛이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풀무는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그냥 봐도 그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7배 뜨겁게 하라는 것은 뭐 요즘 우리 렌지처럼 1배,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7배 하면 정확하게 7배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7배 더 뜨겁게 하라는 말은 이 풀무를 온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이라고,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중에 용사, 아주 용감한 용사 몇 사람에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라고 했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기 위해서 붙들었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밀어 넣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또 결박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결박을 해가지고 던졌는데 근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던져 넣을 때는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그냥 불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신하에게. 우리가 3명 넣은 거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사람이 안에서 지금 불 속에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신들의 아들.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즉 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가까이로 다가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에 몸이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 넣었으면 그냥 멀쩡한 사람을 던져가지고 바닥에 던져도 이게 뭐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던져 넣고 불이 훨훨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몸만 안 상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겉옷도 속옷도 옷도 타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을 합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을 그 왕에게서 그리고 또한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누구든지 이 바벨론 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그 풀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왕의 그 준엄한 명령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런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풀무에 자기들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적어도 한 번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배 시간에 마치 그냥 암송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우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졌던 더 위대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에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다가 자기들이 그 풀무에 던져져서 다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 교회 네로 황제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형극장이 있고요. 이 원형극장은 뭐 이렇게 쇼를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원형극장이 있는데, 근데 원형극장 아래에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이제 원형극장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감옥에서 원형극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면 이제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고.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자들이 나오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 입구에 그 바닥에다가 석필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 밟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늘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의 생명이 끝날 거라고.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 안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서로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조금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나가서 두 갈래길에 사람들이 가는데요.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형극장 중앙에 그들이 섰습니다. 얼마 후에 옆에 있던 창살이 올라가더니 사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그 사자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섭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만나게 돼.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만나게 돼. 이러면서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 잠깐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곧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될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어쩌면 원형극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밟고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니까 차마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차마 주님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 없어서 이 땅 긴 삶 아닌데 주님 부인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믿음 지키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판단해서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만
나의 아버지 간절히 그 손을 잡고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귀한 믿음을 또한 하나님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꿈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예배 시간만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내가 직면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저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불가능이라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처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저버리지 않게 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대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바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두가 다 신상 앞에 엎드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매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귀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더 이상 내 삶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